말씀이 예수님.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건 나 자신의 감각들이죠. 거기로서부터 파생된 나의 생명, 나의 재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자식, 그 키워드 속에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실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악인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압니다. 걔한테 많은 걸 물려주려고 하죠. 그리고 걔한테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서는 뺏어야 하는 겁니다. 얘는 내 분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그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끼치는 해악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하죠. 가톨릭과 개시교가 조금 다른 면모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점이죠. 우리 사제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만일에 자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하는, 내가 벌어놓은, 내가 성취한 것들을 물려주려고 길을 쓰겠죠. 그래서 개신교 일부 교회겠지만 툭하면 이제 상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세습이 흔하게 이루어지죠. 나아가서 인간은 좀 더 고차원적인, 좀 더 드높은 만족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권력과 명예가 추구가 되는 겁니다. 기본 나의 생명과 연계된 건 재산이고요. 그래서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느님을 사랑하면 돈에서 마음이 떨어지게 된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결국 권력과 명예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그죠?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것처럼 세속 욕구 안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력, 명예를 한다 하지만 또 결국에는 그게 다 돈으로 귀결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뭔가 어뜸을 맡을 때 뒷돈을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갈수록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죠. 사람은 어떻게든 빈틈을 찾고 방법을 찾으니까요. 알아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죠? 내가 청탁하지는 않아도 알아서 법망을 피해서 가져오도록 합니다. 아주 교묘하죠. 숭악한 인간들입니다. 나몰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인간들이죠. 근데 어쩐답니까? 그게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권력을 쫓고 그리고 그 권력을 취했을 때 엄청 박수를 쳐줍니다. 그죠? 또 이 동네만큼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칭찬해주고 자랑하는 동네가 또 없죠. 골목골목마다 현수막 걸고 우리 아들 어디 들어갔네. 그 권력을 취했네. 그 권좌를 성취했네. 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 권력과 명예 역시 가장 근본 방향, 이기성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속담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당 지을 때도 죽자고 명패를 새기는 겁니다. 비름박에다가 자기 이름 석자 적어놓고는 내가 한 거라. 매일 성당 지을 때 내가 이거 다 했다. 또 무슨 성지 같은 데 가면 막 돌덩이마다 자기 이름 다 새겨놨어. 저거 내가 지가 했습니까? 일꾼이 했지. 그 돌 만드는 거 새기는 거 다 해놓고 지는 돈만 냈죠. 물론 돈은 어디서 벌리는데 글쎄 어떻게 벌었을까요? 그 많은 돈을. 오늘 이 독서는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구원을 위한 사명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재산, 자신의 생명, 권력과 명예의 권자를 추구하는 그 모든 이유는 죽기 때문입니다. 죽는 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 갑자기 병이 도져가지고 아픈데 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으면 더럽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코로나 같은 때 아무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할 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어. 코를 한 대 탁 넣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받아줄게요. 이런 게 좋아서. 천주교 신자가 되는 이유 가운데 전부는 아니겠으나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신자 묘지에 묻히고 싶은 마음, 그런 것 안에도 살짝 녹아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대접받겠지. 가톨릭 병원 가면 할인받겠지. 실제로 할인받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황당한 경우도 생기죠. 미사 한 번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신자 증명서 뽑아달라고. 왜? 너 할인받아야 돼. 그걸 위해서 신자가 되어 놓은 겁니다. 황당하죠. 그나마 한국은 덜한 편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교적이 힘을 가지는 경우, 세속안에서 힘을 가지는 경우는 지극히 그 일부뿐이잖아요. 근데 남미 같은 경우에는 세례 증명서가 그 증명서를 가지고 정부 행정처에 가면 민증을 뽑아줍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러니 85%가 가톨릭 신자네 하는 겁니다. 왜? 득이 되니까. 안 해놓으면 손해니까. 그래서 일단 세례는 덜렁덜렁 받지만 그 뒤에는 신자 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 한 번, 변진성사할 때 한 번, 성체성사할 때, 천년성체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그리고 죽을 때 한 번. 이렇게 3번 교회에 온다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극복한 상태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천상 생명에 대한 희망에 벅차서 살아가야지, 아이고 언제 죽을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닐까를 겁내서 아이고 그럼 미사라도 보험 걸어 놓자.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야 미사라도 가고 있으면 지옥은 안 데리고 가주시겠지,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판공이라도 보고 있으면 그래도 저 가장 깊은 지옥 구덩이는 피하지 않겠나,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구하고 나아가서 그 죽음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유혹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그 유혹에 시달리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그 유혹들을 직접 받아가면서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힘든 거 있었겠노? 여러분, 꾸준살이 배긴 손으로요 험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별로 안 느껴집니다. 왜? 이미 살이 두텁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느낄 게 없습니다. 심지어 가시가 조금 박혀도 그냥 뽑아내면 끝입니다. 좀 굵은 가시가 박히면 그때나 좀 아플까. 그게 꾸준살이죠. 근데 보들보들한 손으로 똑같은 일을 하면 더 많은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들이 금방 태어나서 피부가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엄마 뱃속이 따뜻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그래서 그네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하는 거죠. 아파! 눈도 마시고 귀도 따갑고 몸도 막 아프고 그러다 간호사가 그냥 한 대 차삭 때려 뽑는다. 그냥 차삭. 안 올 수가 있나?
예수님은 더 섬세하고 명민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들을 더 직관하시고 더 많은 고통 속에서 그걸 견디어내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중에 뒤통수 맞고서야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일 줄 하고 고통받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보면서부터 그들의 내면 속에 영에 들어있는 것들을 알면서 그들의 속이려는 의도까지도 알면서 어떤 때는 모르는 척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를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자식들 뭐 의도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야가 범아 뭘 잘해가 내한테 오는지, 뭘 잘못해가 내한테 오는지, 야가 어제까지만 해도 관계가 좋다가 갑자기 아가 싸해지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긴 생겼는데 아직 지가 말할 때가 안 돼갖고 내가 기다려줘야 된다든지 딱 보면 알잖아요. 바보인 다음에는 영적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뭔가 바뀌었구나. 저 사람의 내면의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독산에서 서술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타인을 위한 자신의 희생, 타인을 위한 삶의 헌신을 하는 모범 사례가 우리에게 선물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이를 생명을 보전해주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다른 이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는 것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그런 사람 없죠. 자기가 낮아지는 걸 못 견뎌합니다. 그죠? 네. 특히나 자존심 상하게 했다. 이런 못 견딥니다. 네. 특히나 이런 시골 지역이 그게 더 세죠. 네.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봉헌 초기를 지내면서 이 봉헌된 이들의 삶을 되새깁니다. 특별한 성소를 받은 이들, 그리고 사실 봉헌된 이들이라 하면 이제 흔히 수녀님, 이제 사제 이렇게 떠올리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봉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쓰는 초나 집에서 쓰는 초나 다 똑같잖아요. 하지만 성전에서 쓰이는 초는 특별히 봉헌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봉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봉헌이 된 것입니까? 사제는 왜 존재하며 수도자는 왜 존재할까요? 뭐라고 여기 갖다 놨습니까? 그냥 기능성 인간입니까? 이 복음 읽으라고. 그럴 것 같으면 AI 로봇을 갖다 놓지. 걔가 훨씬 더 잘할 낀데. 한마디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지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며 나아가서 하느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부터 예비자 한 분 데리고 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딱 준비하고 6시 전부터 나서서 불 다 켜고 차에 시동 걸어놓고 조수석까지 대파놓고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더라고. 야, 이거 주객이 받기도 상당히 받겠다. 그래서 나를 실어다가 모셔다 줘도 성치 않을 낀데, 야, 이거 주임 신부가 기사가 돼가 예비자를 기다리가. 근데 결국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 안에서 봉사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수녀님도 오늘 오시면서 고생했을 거예요. 밖에 안개 자욱하죠?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 나머지 그들이 선물 받는 게 하나 있죠. 하나의 지표로서 선물 받는 겁니다. 뭡니까? 독신의 삶입니다. 저는 학생 때만 해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독신은 싫은 거잖아요. 독신은 결혼 못하는 거잖아요. 독신은 사랑하는 여인과의 만남을 못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더 좋은 분을 더 확 끌어안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음란에 찌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물입니다. 그들은 음란이 없으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누라만으로도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수많은 자기의 음란을 충족할 영역들을 도처에 만들어 놓고 있죠. 요즘 우리 동네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그거 명함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착한 마사지. 노랗게가 곳곳마다 있어. 곳곳마다 얼마나 뿌려대는지, 얼마나 착하게 마사지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신의 삶을 선물 받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영적인 자녀들을 추스리고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원래 이제 우리 대부대모를 보통은 그죠? 나이 많은 사람을 하잖아요. 그래야 대부대모 느낌이 나지.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이 유독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들이 부모뻘 되는 사람들을 영적 자녀랍시고 데리고 돌봐야 됩니다. 이것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70, 80년도에 제 나이 또래 신부면 중견사제였고 교회 요직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디 하나 어르신들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양들을 돌보라,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들 앞에 그냥 순하디 순한 한 마리의 종 넷이 예 마마가 돼가지고 야 마신부 이거야? 그럼 예 저거라 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디가 옳은 길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를 알아서 그걸 자녀들에게 똑띠 전해주고 필요하다면 훈육도 하고 필요하다면 구슬리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 나이도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뭐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당대의 율법학자 가멀리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나이 30 될까 말까 한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 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면서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유혹의 상황, 너희를 힘들게 하는 봉헌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전들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아파봐야 예수님 매 맞은 만큼 아플 것이며 내가 힘들어봐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만큼 힘들겠나.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것들을 새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존경스러운 어르신도 있죠.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막 남편이 막 못돼 빠졌고 막 완전히 막 진짜 엄하고 괴팍하고 온 동네 술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막 바람 피우고 이러는데도 자매님이 참고 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신부님요 보석 아닙니까? 보석. 신앙의 힘 안에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죠? 예. 이제 인생 말년에 편하게 살자. 당신하고 내하고 갈라서자. 뭐. 이러는 판에 신앙은 정말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예. 이 좋은 세상에 결혼도 안 하고 마음 닫고 이 옷은 재미도 없는 옷 입고 여자애 중에 한 명 그러더라고요. 야, 니는 나중에 수녀님 되라 할게. 시부님 싫어요. 예쁜 옷 못 입잖아요. 수녀님 옷이 얼마나 예쁜데. 안 그래요? 옷에는 수녀복도 질이 좋아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거친 옷, 마치 그야말로 세례자연이 낙타털 옷 입고 다닌 것처럼 일부러 거친 옷들, 거친 천으로 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쌀 담는 마대자루 그런 것 갖고 옷 만들어 갖고 입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아주 고급 천 쓰고 이제 보들보들하게 만들어놨죠. 예수님도 고난을 겪고 유혹을 받고 그걸 이겨냈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헌된 이들의 삶도 같은 방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봉헌된 삶이라면 아마 비슷한 영역 속에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아, 맞아, 시부님 하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신자로서 살려고 하니 직장에서도 돌림당하고 저들끼리 전부 다 해먹고 막 나쁜 짓 하는 그 속에 내가 신앙인이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니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의 험담을 하고 그럽디다. 그래, 시부님 말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할끼고 그거 아이마 아이고 또 강론기하고 좀 할끼고 그럴 깁니다. 그죠? 네. 봉헌은 그저 곱상한 삶을 살도록 보장되고 안정된 삶의 영역 속에 머물라고 봉헌되는 게 아닙니다. 봉헌된 초는 타올라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초들, 이쁘게 꾸민 초들 있잖아요. 왜 막 이름 새기고 한때 초 만드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막 색칠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로 더 못 쓰죠. 아까워서 못 씁니다. 이걸 어떻게 태워요? 누가 내 서풍성구를 거다가 떡 새겨놨어. 겸손과 기도회가 막 조각하고 막 오만 거 막 화려한 거 달아놨어. 그거 아까 뭐 불을 왜 켭니까? 그래서 봉헌된 이의 삶은 수수하고 단촐하지만 빛을 내는 겁니다. 화려할 이유가 없죠. 봉헌은 금을 단련하듯 영혼을 단련해 나가고 영혼을 꾸며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잘 봉헌된 영혼들을 살펴보면 향기가 나죠. 영혼의 향기가 나는 사람 맞습니까? 그 사람은 곁에 가면 배울 게 있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경탄스럽고 합니다. 반면 세속적으로는 잔뜩 꾸며놨어. 여자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성형수술이 유행 아닙니까? 그래 어떤 아가씨들 보면 막 입술이가 두툼하고 그죠? 코는 막 요 콧구멍을 막 이렇게 쫙 늘려놓은 것처럼 뾰족하게가 이래 쫙 돼 있고 그게 엉덩이 뼈를 쪼개가 여기다 집어넣는다 하대요. 옛날엔 실리콘을 썼는데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지뼈를 깎아가 여기다 집어넣는다. 요래 만들고 이마는 아줌마들은 땡기고 요만큼 찢어갖고 땡기면 주름이 쫙 땡겨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얼굴이 갈수록 이렇게 변해가. 입술은 두툼하요. 그 사람들은 몸을 그렇게 가꾸지만 그 내면의 영혼이 어떨까요? 갈수록 더 타락해 가고 더러워져 가요. 반면 봉헌된 이들의 삶은 겉으로 내세울 건 한 개도 없지만 그 내면의 영혼은 더욱 향기로워져 가고 하느님 안에 성장해 가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